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찬송가 가사에서처럼 우리가 아무 병도 없고 또 죄가 하나도 없는 곳, 영화롭고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할렐루야. 이런 참된 행복이 소망 중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비록 찬송가 가사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찬송이 되어진 그런 곡이지만 정말 이것은 신앙의 고백적인 그러한 가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의 소망이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참 행복의 길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70인이 돌아와서 아주 막 기뻐하고 승리의 보고를 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항복하고 그렇게 떠나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록에 기록되고 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 저녁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줄 알아요.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일이 지나고 하루 이틀 3일을 지내고 이 한 주간의 중간쯤에 우리가 참 피곤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녁 먹고 나니까 그냥 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쉬고 싶은 그런 노곤한 몸이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정한 요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다는 것, 이 자체로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그것으로 행복을 삼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으로 감사한 조건을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삶의 가치를 그만큼 크게 느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거 아니면 뭐 하겠어요? 어디 가서 어제 먹은 것처럼 한 두어 시간 실컷 고기를 먹든가, 술 마시는 사람 술을 마시든가, 또 이것저것 잡다한 이야기들 하면서 그게 사람 살아가는 인생인 양. 근데 다 그냥 말하고 떠들어봐야 어때요? 지나고 나면 일장의 춘몽, 허튼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의 어떤 회의주의나 허무주의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어른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부질없고 다 쓸데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돼요. 떠들고 이 말 저 말하고 이것저것 보고 그렇게 해봐야 다 지나가면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새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 28절 두 절만 봤어요. 지난번 10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행적들을 쭉 보노라면 그때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걸 택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앞에 11장 14절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실은 14절에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좀 전략하자고 27, 28절만 봤거든요. 근데 오늘 27, 28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에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얘기하기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고 쫙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어쨌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은혜 받았다 이거지요. 은혜가 되어서 아주 감동이 되었나 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수님을 드높이는 그야말로 경의감을 가지고, 그런 경외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뭐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찬양하는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지극히 존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겠고 당신을 그렇게 키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분 같고 그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당신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연설을 듣던가 또 이렇게 아주 인기 강연을 하면 그 강연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그 이 27, 28절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군중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극존히 높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27, 28절을 택했습니다만 그 앞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14절을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벙어리라 그랬지만 요즘은 또 언어 순화를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죠? 농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못하는 그 농아인을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농아인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 사람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 들린.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러한 경우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좀 우리가 누가에 의하면 말 못하는 사람을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굳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거는 분석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의 시각에서는 이 말 못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마도 정말 그 마귀의 신.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마태복음 12장 26절 27절에도 나오는 용어인데 이 말 자체는 마귀, 사단 이런 말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5절을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귀신이라는 말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뭐예요? 왕.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나 이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작은 귀신이든 큰 귀신이든 이 귀신이 쓰여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착안하고 포착한 누가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에 쓰였든 아니면 어떤 이 심리적으로도 이게 뭔가 가슴이 답답하게 맥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말하고 싶은 게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귀신 들린 귀신병도 정신병이나 무슨 심리적인 병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치료도 그렇게 해가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정신병인데도 또는 신경성병 질환인데도 그것을 몰랐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때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런 약물요법을 쓰고 또 어떤 심리적인 요법을 쓰고 또 정신치료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인 치료의 요법을 써서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뭐 했어요? 무당푸닥거리를 하고 그게 불과 3,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무당짓하고 신내림을 한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을 싸잡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종교인이라.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을 그런 종교인의 범주로 지금 사회와 국가가 무속인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그 반열에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니 그러니까 딴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들어야 할 일을 할 사람이 목사인데 에? 목사의 입으로 또 그 목사들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법학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법의 무지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밀리겠지요만은 뭐 잘해보자고 법학회를 만들었는데 뭘 때문에 법학회를 만들어서 교회됨에서 사회화하는지 하여튼 좀 깊이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에? 이 시초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응? 어디 목회자를 종교인의 범주에 두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 근데 뭐 딴 얘기를 했고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죠.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말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휴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느냐고 얼마나 그래서 답답했냐고 참 수고 많았다고 이제는 이렇게 했던 말문이 열리고 했으니 우리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고 어디 말 좀 해보라고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 15절 보세요. 이제 그 앞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기에 이 그 중에 더러는 했을 때 이 그 중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오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로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실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이나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마태는 바리새인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온 서기관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여기서 그 중에 더러는 이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 쫓겨난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반갑게 여기고 좋아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중에 더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더러 하느님. 예수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네. 그러고 아까 바알세불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귀신들 중에서도 큰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 귀신 쫓아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지금 옆에서 딴전 피우고 있더라는 얘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때 예수님이 17절을 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또 구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넘어가더라도 하여튼 17절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뭘 알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 그것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전문화된 시대에는 이 사람은 눈만 봐도 또 모션만 봐도 그 사람이 글씨 쓰는 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떤 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그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사람의 생각을 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하기를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누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빌어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게 아니다.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쫓아내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누가 누구를 쫓아내려 그러면은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낼 수 없잖아요. 힘이 있어야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은 그 귀신보다 쫓아난 귀신이 어쨌다는 거야?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그 일이 가능하려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귀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더 큰 귀신은 누가 쫓아내겠어요? 한번 보세요. 지난번 주일인가요? 그렇죠. 지난 주일과 지난 주일 지금 2주간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존재의 제1원인이라는 제목으로 2주를 연속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증조부, 고조부, 그 다음부터는 현조부라 그러죠. 올라가서 제일 시초가 누구예요? 근데 이러면서 쭉 설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라 TV에서 3월 7일, 3월 14일 주일 설교를 정광훈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여러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특히 우리 목회자들도 이 정광훈 목사님의 3월 7일, 14일 설교는 꼭 좀 들어보시기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제가 권면합니다. 이것은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말해야지 안 들어보고 딴소리 하면은 그 뭐 하는 얘기예요? 음식 맛보지도 않고 맛이 있네 없네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들어보시면 아는데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 보세요.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별별 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그것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구가 있느냐 말이야. 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게 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1원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분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지옥 백성이 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아무리 장로교에서 뭐 예정론이 어쩌고 해도 결국은 인간은 그 예정된 안에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웨슬레 신학이나 알미니안주의에서 뭐 선택한다 이걸 가지고 칼빈주의에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싸움질 하는데 결국은 웨슬리안 알미니안이든 칼빈이든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 떡을 먹고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먹어. 떡이든 밥이든 먹어야 나에게 뭐가 돼요? 힘만 된다면 그래도 안 먹고 힘 안 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힘 문제가 아니에요. 밥이든 떡이든 먹지 않으면 나가 뭐가 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죽어요. 생명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논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논리로 이제 딴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시작한 모든 존재의 근원, 그걸 이제 제1원인이라고 전광훈 목사님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표현하면 그 모든 생명의 근원, 제1원인, 근원이 그 제1원인이나 근원이나 그 말이 그 말.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보여. 귀신이 있다고 할 때 귀신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복된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덕이 돼요? 아니면 망이 돼요? 망. 그런 거기 때문에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지 않아도 돼요? 쫓아내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를 들어서 A급이라고 합시다. A급 귀신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A급 귀신을 쫓아내려고 누구의 힘을 빌었다고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러면 슈퍼 A급이라고 합시다. 이 귀신 바알세불이 슈퍼 A급이 쫓아냈어. 그러면 그 쫓아낸 그 자리에는 지금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슈퍼 A급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슈퍼 A급이라는 얘기야?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도 쫓아내지 못한 그 귀신을 슈퍼 A급 귀신이 내가 쫓아냈는데 그럼 너희들 내 쫓아낼 수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럼 슈퍼 A급이 있다고 하자. 그럼 슈퍼 A급의 귀신은 이 A급 귀신보다 어때요? 더 더럽고 더 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24, 25절을 보니까 귀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은 귀신 쫓아낸 것이 큰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너희들 얘기하는데 그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낸 너희들 요즘 말로 말이야 막걸리야. 이 큰 귀신을 쫓아내려면 누가 쫓아내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라는 존재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이 슈퍼에이를 쫓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면 저는 이해하고 얘기하지만 이해 못하는 여러분이 못 알아듣거나 제가 아직도 잘 못 전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누가 쫓아내야 되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어떤가? 깨달아 듣고 깨달아 알고 맞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없는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지도자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톡 알아듣고서는 뭐라고 아까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된 태가 아름답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도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왜요?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여러분,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새벽 기도고 또 무슨 특별한 철야 기도 이런 시간들,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주님을 잊었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로소 힘이 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속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잖아요. 사실 오늘 예배 전에 제 그 신체 상태는 뭐 믿거나 말거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2, 30이나 됐을까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정도 힘들었어요. 근데 또 이게 막 힘이 드는 가운데서지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증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막 요거 보면서 열이 나고 지금 막 힘이 도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거기서 뭐가 생겨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뵌 여인이 복되고 또 그 주님을 먹인 젖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찬양한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여인이 찬양할 때 그다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복이 있다고 이 복이 있다고 칭찬한 것은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칭찬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어머니를 칭찬한 여인에 대하여서 고맙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 참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땡큐 그럴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28절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이 내 어머니가 복이 있고 내 어머니가 귀하다고 높여준 거 여기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고마운데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내 어머니를 찬양하기보다 당신 자신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위대하다고 높이기 전에 당신 자신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그럼 그 사람이 더 복되다. 내 어머니도 복되고 내 어머니도 귀하고 내 어머니도 위대하시고 내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것 맞고 또 그분도 당신의 찬양처럼 찬양받기에 마땅한데 당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뭐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죠?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 이영애 씨죠? 이영애 씨 아주 이쁜 여자 배우가 이영애 씨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티꺼우니까 지금 자신은 뭐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출감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뭐 두부를 주면서 앞으로 이제 잘 사시라고 이렇게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너나 잘해 이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저는 그 장면이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정확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생생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생생한데 정확하지 뭐 정확하지 않은데 생생해 그럴지 모르겠으나 부분은 정확지 않지만 하여튼 그 분위기 전체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왜 그 얘기했는지 우리 예배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지 못한 채로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하는 일들에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우스꽝스럽게 뭐라고 말해요. 너나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바른 말하고 저들이 이 말 저 말 했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그런 나를 보고 내 어머니를 높이고 내 어머니를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잘했다고.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참 잘했고 당신 깨달았으니까 그런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칭찬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깨달을 정도면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당신 자신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걸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어쨌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목을 이제서 얘기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누가 복된 자인가? 누가 복된 자인가?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 누가 복된 자인가 할 때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든 여러분이든 앞선 자든 나중된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한 주간 중에 남은 기간도 주님의 날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자신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